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절대로 시장 보러 가지 마라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죠. 왜냐하면 배가 고플 때 시장 보러 가게 되면 불필요한 것을 많이 살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사람을 사귀지 말라. 외롭다고 느낄 때 사람을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잘못된 상대를 고르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절박할 때 원하는 무엇이든지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박할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희미해져서 원하는 무엇이든지 잡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현철 교수님의 강의를 유튜브로 제가 들으면서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20년 정도가 되면, 보통 20년에서 한 25년 되면 50대 중반이 돼서 직장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은퇴하면 대부분이 자영업을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이 한답니다. 그중에서 카페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국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억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도가 첫 번째, 중국이 두 번째인데 둘 다 15억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30배 되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영토가 넓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카페 수가 중국 전체 카페 수보다도 3배나 많다고 합니다. 3배나 많대요. 한 건물에 6개의 카페가 있는 건물도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영업 장사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자영업 장사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600만 명이랍니다. 600만 명. 직업을 가진 사람 4명 중에 1명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영업 수로만 보게 되면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인구가 3억입니다. 3억. 근데도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인구 중인데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1,000억 이상 매출하는 중견기업도 많고요. 중소기업도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의 편의점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또록또록 눈을 뜨시고 대한민국의 편의점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5만 개랍니다. 5만 개. 그 정도 편의점이 많다랍니다. 근데 이렇게 장사하는 분이 많은데 어느 학교도 장사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울대학교 이제 김현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사하는 분이 이렇게 많은데 어느 학교도, 대학교를 포함해서 어느 학교도 장사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여러분, 창업 준비 기간이 대한민국에 평균이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하고 3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가 50%, 예전에는 5년 안에 폐업하는 율이 50%였는데 지금은 3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50%랍니다. 왜 이렇게 창업하는 준비 기간이 짧으냐라는 거 한다면, 제가 서두에서도 언급하듯이 사람이 절박할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이 절박할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잘된 것이든지 잘못된 것이든지 상관없이 사람이 절박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민마음은 뭐냐면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기 때문에 뭐든지 사람들이 급하게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의 민마음에는요, 불안과 두려움이기 때문에 결정할 때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급변하는 이 세상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를, 급변하는 이 시대를 돌파하며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0절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줄쳐보시고 그 앞에 그 결박을 풀고 이렇게 한번 줄쳐보세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천부장이 신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하기 때문에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생각할 때 혹시 바울이 종교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온 공회, 동그라미 치시면요,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인, 종교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서 상당히 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71명이 이제 그 멤버입니다. 71명이 의원들인데 바울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바울이 이제 기독교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바울을 적대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3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최고의 그런 종교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종교 재판을 지금부터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바울을 심히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도 어떤 제목이라도 바울에 이제 갖다 붙이려고 지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주쳐보세요. 바울은 변론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소의 말들이 있게 되었고 많은 시끄러운 고소의 말들을 들으면서 바울은 자신에게로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하여 동그라미 쳐보면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테니사스라는 단어인데 노려보며 라는 뜻입니다. 담대하게 똑바로 바라본다 라는 것입니다. 그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의 그 재판하려고 온 사람들을 바울은 노려보면서 담대하게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서울에 보면 압구정동에 보면 소명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에서 3-4번째로 큰 교회인데 그 원로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이름이 우리 교회에 똑같은 분이 계신데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대한민국에서 3대 골든 마우스 3명의 설교를 잘하는 분, 이동훈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돌아가신 이제 김선도 감독님, 이 3분이 설교의 3대 설교가인데 이분이 이제 해운대의 소명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집 근처라서 그 해운대 소명교회 그 곽선희 목사님 부흥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탁 올라오셨어요. 근데도 이제 부흥 강사님이 딱 올라오면 대체로 성도님들이 조용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뭐 고신적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좀 우왕좌왕하고 좀 시끄러웠어요. 곽선희 목사님께서 딱 올라가시자마자 아무 말 안 하고 1분 동안 좌로 딱 보고 중간에 딱 보고 우로 딱 봤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카리스마가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처럼 조용해지는 거예요. 저도 와, 그때 야, 정말 영적 거장이다. 카리스마 대단하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너무 시끄러운 과정 가운데 탁
한순간에 1분 만에 침묵시키더라. 대단한 걸 봤습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바울의 카리스마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줄쳐보세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것입니다. 양심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원어를 보면요 선한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선한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선한 양심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따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짓말하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내가 이야기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범사에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인데 모든, 온갖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71명 앞에서 바울은 담대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바울이 누군지 압니다. 최고의 교육을 가마리엘 산하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 생명처럼 양심을 지키고 자기가 행동을 했음을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서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공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이 인치시고 진리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수고가 하나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울처럼 깨끗한 선한 양심밖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깨끗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달 후면요, 2달도 안 남았습니다만은 4월 10일 날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2달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정치인, 존경하는 국회의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인데 아니, 존경하는 정치인, 존경하는 국회의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양심을 저버린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요, 양심을 저버린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선거 때가 되면요, 아니, 별도 따줄 것처럼 하잖아요. 포항시 북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 다 데리고 달나라도 갈 정도로 하잖아요. 선거 끝나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는 것은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결단코 양심을 저버린 적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가장 먼저 회복이 되는 것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양심이 지극히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주 기본적인 양심의 기능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장 먼저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이 굉장히 민감하다. 예전에는요, 내가 죄라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 그것이 예수님 믿음으로 모두가 죄라고 여겨지는 그 양심이 굉장히 민감하게 회복이 되고 작동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알고 지은 죄, 무심히 지은 죄를요, 회개하는 이유도 양심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예전에는 무뎌지고 아예 감각이 없었다면 지금은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겨노라 할 때 섬겨노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페톨리투마이라는 단어인데
시민으로서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행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규칙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는 의무를 다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꺼리낌이 없는 행동으로 삶을 살았다.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생활을 했다라고 71명 앞에서 본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는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양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고 양심이 살아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 사내들인 공의 최고의 책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가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입을 치라 조짜 보세요. 도저히 내가 바울의 이야기를 뻔뻔해서 듣고 싶지 않다. 들을 수 없다. 그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동그라미 쳐보세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역사서에 기록을 했는데요. 아나니아는 폭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고관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폭군이고 대제사장, 종교의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폭군이고 그가 로마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대제사장직을 샀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입을 치라, 입을 닫게 해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즉시 3절에 바울이 대답하는 것을, 반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 담이여 줄 잡으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유대교, 특별히 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회칠한 담이다. 회칠은 뭐냐면 석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흰색 석회칠을 한 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동네에 엄청난 쓰레기가 많으면요, 그 쓰레기를 처리 못해가지고 하얀 담을 치고 가리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쓰레기를 다 치워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얀 담을 쳐서 가리고 쓰레기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요, 그 석회칠을 하는 거예요. 회칠이란 건요, 석회 하얀 칠을 해서 살짝 덮어놓는다라는 것이죠. 석회칠을 한 담이다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외식적으로는요 막 거룩한 척 하지만요 속은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포장만 이제 멋지게 덮어놓은 것이지 근본적으로 유대교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위선 종교가 유대교라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유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교는 하면서요 제사 지내고 하면서 뒤에서 나쁜 짓 다 하는 거와 똑같다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은 썩은 유대교가 이 지금 그 당시의 사회를 어둡게 한 장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너가 욕하느냐라고 하면서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줄 잡으세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닫아라 라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내가 몰랐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요 시력이 안 좋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빛을 보면서 눈이 어두워져서 안질이 생겼어요.
눈을 다쳐가지고 바울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사인 것을 실제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록하였을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2장 28절,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언급하면서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나는 율법에 충실하기 때문에 제사장인 줄을 몰랐고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던진 말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의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두개인 함 동그라미 치시고 바리새인 함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나다. 그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공회원들 앞에서 너희들에게 신문 당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변론하는 이유는 단 하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앞에 신문을 당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느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한 걸 다 알아요. 수백 명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에서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의 변화의 핵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자기 잘못을 가리는 회칠한 담과 같은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이어서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기도 했지만 그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참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인간의 미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인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많이 가보면 성도님께서 제가 항상 처음에 물어보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오늘 신방 와서 첫 기도를 할 때 집사님 기도 제목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은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진짜 소망이고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오히려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는데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여러분, 저 하늘 멀리서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그분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설교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셨어요. 간절히 만나고 싶다고 소망하면 그분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만나고 싶다고 소망을 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입니다.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큰 정치 세력을 가지고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활이 뭔 필요가 있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 권력자들을 말하고 바리새인들은요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회당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뻥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정치 권력자 사두개인하고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 영이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둘이 확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9절에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바울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도다. 악한 게 보니까 없어. 그래서 혹 영이나 주쳐보세요.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할 것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겠고 혹시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천사나 영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변론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보니까 이것도 뭐 종교재판 해봐 결론 안 나는 것 같아요. 바울의 죄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데리고 바울을 빼내라 라고 해서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가서 감옥에 이렇게 가두게 돼서 안전하게 해서 로마로 호송해 가지고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날에 그날 밤 11절 오늘 핵심이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의 설교의 제목도 담대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바울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처음 한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다시 말씀합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고, 두 번째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너가 로마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 사명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은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일을 전한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은요 주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담임 목사니까요 전 세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포항시 북구, 포항시 남구, 장성동, 양덕, 교자, 또 어디 있지? 또 빠뜨리면 또 시험 드니까 어디요? 이동, 뭐 연일, 어쨌든 제 소원은 우정연이 연일 그 교자 이동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건데 어쨌든 잘 벗어났어요. 어쨌든 담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담대. 자, 근데요 핵심은요 오늘 동그라미 좀 보세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첫 마디가 담대하라. 오늘 핵심 단어가 담대라는 거예요. 헬라로 보니까 다르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결단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라. 오늘 세 번째,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담대히 결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담대히 결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결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라는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된다.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된다. 여러분 결단과 희망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때로는 결단과 희망을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뭡니까? 희망은 우리가 뭡니까? 살을 빼고 싶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뭐 사업에서 내가 돈을 잘 벌고 싶다. 사업이 잘 되고 싶다. 내가 술 담배를 올해는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희망이죠. 희망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것들만 이루고는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희망에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첫 단추가 뭐라고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은 다른 선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을 잘라야 된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까도시예요. 까도시라는 뜻이 뭐냐면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자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자르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결단은 내가 옛날처럼 다시 뭐 술 담배를 하고 음란에 빠지고 이것을 가능성을 아예 가지지 않는 것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자기가 좋은 결과를 내지 않는 생각과 가능성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술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온 사방천지에 술친구였어요. 3시만 되면 오후 3시만 되면 온갖 사람들이 핸드폰이 터지라고 술 먹으러 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요 절반은요 술집 사장이었어요. 왜? 매출을 너무 많이 올려주니까. 그 일대 술집을 제가 다 먹이 살렸으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 하나도 변화될 능력이 없는데 누굴 변화시킨다는 말입니까? 내 한 사람도 변화되기 힘든데 누구를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딱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저희 질문을 철학적인 오늘 깊은 내용이 많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새로운 하루의 시작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원고를 적으면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00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밤 12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요, 밤 12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미드나잇이에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칠흑같이 어둠을 지나야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더라도 이제 곧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거쳐가는 거예요. 내가 칠흑같이 어둠에 있으니까 계속 어둠에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있었기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리는 것에 유익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한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것. 결단이 있었기에 자신의 한계를 무너뜨린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몸이 비록 피곤하지만 나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결단해서 내가 다음 주부터, 이번 주는 이제 새벽기도 내일 빼고는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내가 새벽기도 나와야지 결단하면요, 몸이 피곤합니다. 근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요, 뿌듯해요. 나의 한계를 넘어섰구나 하면서 뿌듯하다는 것이죠. 그 승리의 그 명쾌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단의 유익은 두 번째, 명확한 목표와 확신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와 확신을 우리가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서 그 목표를 이룬 경험이 있다면 그 명쾌한 성취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 그 성공의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단의 유익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단은 인생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은 인생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단당한다. 한 번 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단당한다. 사탄 마귀가 우리 결단하게 한다라니까요. 사탄 마귀가 결단한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우리가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본성이라고요. 그것을 역행하고 거스르려고 하면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을 따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결단을 즐기자. 결단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결단의 성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해서 그 많은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수많은 이방 지역에 터키, 그리스, 로마,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은요, 그가 위대해서 그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그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받고 누가 채찍에 맞고 누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움직일 때 결단한 거예요. 구약의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리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 결단이에요. 결단의 선물은요, 승리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한 순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와 좌절이 나를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담대히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구나. 그 사단이 주는 음성이에요. 왜 안 됩니까? 될 때까지 하면 되지.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멈춰야 돼. 바꾸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원 지 7년이 넘어갔으면 목이 터져라고 주일마다 설교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해도 여러분이 담대히 결단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결단에 방해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입니까? 익숙함이에요. 습관이라고요. 가장 무서운 적은요, 옳고 그르고 그것이 아니에요. 선악이 아니에요. 나의 익숙함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옳고 그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익숙한 대로 행동이에요. 내 습관대로 행동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새로운 익숙함을 만드는 것이 결단입니다. 새로운 익숙함을 만드는 것이 결단이에요. 언젠가는 한 번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늘 결단하고 새로운 길로 가고 새롭게 변화되고 자신을 발견하고 그 결단의 익숙함에, 그 결단의 그 승리에 우리가 익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승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그럼 다음에도 또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옛날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면 되지. 이번에도 내가 이겨내면 되지. 내가 결단하고 승리하면 되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잖아 라고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태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게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걸 이겨내려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생활 할 때도 목회할 때도요, 한 번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환난이 많았습니다. 고난도 많았고요,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좌절도 많았고 건강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이 불같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귀하게 쓰실 거야. 여러분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멋지게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하겠습니까? 아빠는 멋지게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다 사명을 이루고 주님 만나러 간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돈 남겨줘봐요. 첫째, 둘째, 셋째 맨날 싸운다고요. 네가 더 가지니 내가 더 가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을 하면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한 1년 됐는데 제 모교회 운하교회에서 이한수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오셨어요. 근데 다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녀들이 있는데 평생 이렇게 하신답니다. 목사님께서 출근할 때 자녀들이 목사님 앞에 다 나와가지고 아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그래 사랑하고 우리 아들 딸 기대한다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흥회 때 자녀들이 항상 아침에 엄마 아빠가 출근할 때 아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면 아빠가 자녀들에게 그래 사랑하고 기대한다 라고 하시면 가정에 평화가 있고 신앙 가운데 굉장히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됩니다 라고 부흥회 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운하교에 75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평생 실천한 사람은요, 우리 가정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밖에 없다고요. 제가 평생 우리 성인이하고 그한테 아빠 출근한다라고 하면 애들이 또록 다람쥐처럼 나와가지고 강아지처럼 나와가지고 아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 사랑하고 기대한다고 다 껴안아준 거예요. 그걸요 일평생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 때 이야기한 거를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 알고 실천 안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750명이 들었는데 우리 가정은 했다고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중에 잠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내가 결단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혹시나 결단하고 하다가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내가 배우고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개선하게 되는 그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실패가 있어야 더 나은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결단, 내 삶의 그 변화의 결단,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결단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오늘 즉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대로 결단하여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